이어서 제85차 MKMT 평화의 집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드리고 최경수 선교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85차 MKMT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모임, 이 순수한 열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영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나눔과 주수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적용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고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또 선교사님 여러분. 예, 제가 11월 말과 12월 초가 원래 저희 여러 총회라던가 또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 모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제가 3주 가까이 참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또 다행히 오늘은 손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오전에 스케줄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사역 나눔 또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달았던 것들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여기 민다나오가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네, 조금씩 버퍼링이 울리긴 나거나 네. 네네네. 또 끊길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제가 그 보고 내용을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다바오에서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치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준비된 자, 합당한 자,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성경의 복음 세미나와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말씀을 내가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불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성령의 불이죠. 내가 이 복음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그 마을, 도시, 국가를 이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불이 붙어야만이 그냥 하나의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브먼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섬기는 신학교 또 여러 사역자들 대상으로 요 성경의 복음 강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했지만 이걸 가지고서 자신이 속한 교회나 또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못하면 이제 저희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줄 것을 이제 사실 기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물론 저의 또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못내 아쉽고 이게 참 들불처럼 번져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소원대로 되지 않는구나 좀 때로는 또 인간적으로 좀 실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원점에서 과연 이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 것인가? 복음이면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도시, 나라, 더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시킬 만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결국 그 질문에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능력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진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불이 붙어야 불이 불을 붙게 하고 또 생명이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세미나를 듣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장으로 가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킬 이 복음을 실제로 내 입으로 입 밖으로 선포해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이 현지 민다나오 사역자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다나오는 이슬람이 좀 그래도 팽배한 지역이고 또 카톨릭 사제들이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껴서 뭐 교육 수준이라던가 뭐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도 많지 않고 또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슬람 사원이나 카톨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주의 이 현지 목회자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자존감이 낮은 이유도 있고 또 이 민다나오에서 개신교의 상황이 좀 그런 카톨릭이나 이제 이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굉장히 낮은 그런 걸로 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다나오에서 한 4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그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좀 공감했는데 민다나오 다바오를 포함해서 민다나오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자신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샤이한 성향들 그리고 또 이 현지 사역자들의 가정은 결국은 복음 로마서 1장 16절하고 그가 이 복음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복음이 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저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은 끊임없는 묵상과 또 현장에서 거절당하면서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한순간에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우리 내적인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 복음이면 나의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문제들을 결국 이 복음만으로 끝낼 수 있다. 조동 목사님도 굉장히 인사이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복음이면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복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대로 끊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복음의 충분성, 이 완전성을 굉장히 사역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코र्스를 마친 것과 동시에 실제로 세미나 중간에 이 훈련을 받는 이 훈련생들, 목회자들이 대부분 성신도 지도자들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부딪혀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2시간에서 4시간, 많으면 뭐 한 반나절 정도 그 세미나를 하는 그 교회 주변에 혹은 그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사야어로 제작한 3분짜리 복음, 그다음에 복음 전도지, 그다음에 보딩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비사야어와 영어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지만 수치심을 당하기 있지만 또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한번 복음과 함께 한번 고난을 받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현지 사역자들이 복음을 실제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수치받을 일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고 사실 고난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일단 막상 정말 용기를 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치와 고난과 이제 핍박과 멸시가 이제 찾아오는데 그걸 사실 현지 사역자들이 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했고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예수님 믿고 한창 막 복음의 열정이 막 끌어날 때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뭐 모욕을 당하던 조롱을 당하던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점 신앙생활이 오히려 이제 길어지고 뭐 이제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 큰 교회도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는 뭐 교인들 상대하기 바빠서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를 아예 엄두를 못 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지금 나는 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게 바쁘기 때문에 전도는 초신자들이 하는 거야. 지금은 오히려 고급 단계의 사역을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잘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티칭하고 이런 게 이 목회자의 사역이지. 심지어는 또 어떤 목회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양은 양이 낳는 것이 목자가 양을 낳는 거 같냐?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가 될수록 전도는 안 한다. 양들 오히려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지 목사가 무슨 전도를 해.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었고 저도 아니 은연중에 그런 이제 패러다임에 좀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와서도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선교의 꽃은 신학교다. 오히려 현지 사역자들, 현지 지도자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목회를 하고 그들이 전도를 하는 이게 나의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해서 막상 저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나는 얼마든지 더 고급 레벨에 아주 폼나게 속된 표현으로 폼나게 목회자들 대상으로 정말 말씀을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거는 정말 초보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 이게 무슨 초보를 나한테 가르치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걸 가르치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 중에.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초심자들이 하는 거지, 성도들이 하는 거지 왜 이걸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오랫동안 점점 자리 잡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침묵하면 수치와 고난도 없지만 우리 입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수치와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명령으로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 구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지혜로운 것, 세련된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도의 비련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이게 무모해 보이고 얼마나 정말 투박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인지 알았던지 사도 바울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의 방법. 전도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서는 불신자들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다리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 안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나는 받을 세라.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가 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의를 입고 십자가 당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당시 십자가형은 완전히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온몸이 다 노출된 채 사람들 앞에 아주 수치스럽게 가장 최악의 모욕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복음 그 자체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증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밖에 나가서 고난받으면서 수치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붙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너무 답답하셔.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그것이 이루어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도전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이 붙어야만이 사실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세미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마치는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이 복음을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이 아니고선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만이 이 모든 역병을 뚫고 브레이크로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좀 그런 그 확신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우리 참여한 우리 훈련 목회자들에게 그들 중에서 분명히 합당한 자가 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두 명 불이 붙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귀한 것 같아요. 그 세미나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한두 명이 그 불이 붙은 자들이 결국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서 전도팀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팀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이 합당한 자를 찾는 것, 그죠?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국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면 예배당 안에는 그런 합당한 자가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많으면 많을수록 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또 함께 참여한 훈련생들 또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 도시의 10분의 1, 10분의 1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물론 11조도 있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2달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우선 순위를 들자 그런 도전들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또 보딩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에게 특히 이제 11월 1일이 이제 이 필리핀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 되고 이제 올 세인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무덤에 온갖 수많은 가족들이 다 몰려옵니다. 무덤에 가면 한 몇천 명씩 몰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제를 주시냐면 보딩판을 들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돌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줘야겠다.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얼굴을 철판을 깔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전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제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일단 보딩을 들고 리펜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명씩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세인트 데이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달 동안에 2,000명을 전하면 다바오시가 200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10분의 1은 20만 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교회만 이런 이 합당한 자 불붙은 교회가 일어나면 두 달이면 2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도시복 성시화가 가능하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반드시 교회 돌아가서 전도팀을 만들고 함께 또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우리 팀만 전도하면은 좀 그러는데 다른 교회 또 팀에서 전도팀을 결성한 팀이 와서 같이 함께 그 바랑가이 그 마을을 같이 전도해주고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그 교회 로컬 처치가 있는 데서 가서 같이 전도해주고
이러면은 10분의 1을 충분히 건도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땐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또 사단이 계속 공격해오면 엘리야처럼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박살냈지만 그 다음날 우울증에 빠져서 나갈 엄두를 못 내.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도 바울은 에너지원이 뭐냐? 예수님 결국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시면 알겠죠. 12장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온갖 감정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감정에 주목했냐면 부끄러움에 주목했어요. 수치심.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이 거절에 대한 이 수치심, 부끄러움. 예수님도 그걸 겪으셨던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복음 증거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그걸 견디셨다. 증언의 사역을 견디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왜냐면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날 복음 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모욕당하니까, 조롱당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생명의 주인 복음 증거하다가 보잘것없는 자가 주인이 겪었던 이 조롱을 받는 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게 용기를 주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나서 함께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기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도 진짜 할 수 있겠구나. 함께 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실제로 교회 들어가서 전도팀을 결성해서 전도하는 교회는 3개밖에 없더라고요. 35교회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못하더라고요. 이어지지 않죠. 결국은 합당한 자,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좀 새삼 깨닫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지난주 순복음교단에 하나님께서 좀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놀랍게도 그래서 순복음교회 함께 이 성경의 복음 또 성경의 전도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같이 또 그 전에 처음에 했던 이 시온 가스펠 교회에 참여했던 목회자가 불이 붙어가지고 누가 불이 붙었냐면은 요 알게 안고 있는 요 사모님하고 요 목사님 두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본인의 교회에서 전도팀을 결성하고 또 다른 자기 교단 순복음교단의 목회자들이 알려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 지역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는 이제 파툭한 지역이라고 다바오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주로 이제 프로빈스, 산족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같이 알려가지고 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치허브가 하나님의 교회에 미구엘 목사님이 지난번 세미나에 참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듣고 불이 붙으셔가지고 합당한 자인 거죠. 본인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교단의 목회자들, 청년 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제 세미나를 이번에 열고 함께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목회자가 불이 붙을지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도 불이 안 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불이 붙는다면 참 너무너무 그거는 귀한 일이다라는 걸.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딱 눈 쳐다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래갖고 막 또 눈 깔고 막 하면 나중에는 막 버스 가는 것까지 쫓아가서 막 하는 그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2부 순서로 지금 주수아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죠? 네, 중남미에서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달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중남미에서 복음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수아 전도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중남미 사역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남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남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될 것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이렇게 한 달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한 달을 채워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열흘 정도씩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게 됐고요. 엘살바도르랑 과테말라는 사실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이라는 이 사역 가운데 처음 초기 한 2012년, 2013년 정도부터 한 6, 7번 정도를 저희가 적어도 들어갔던 굉장히 중남미 사역 중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제자들이 세워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만 해도 저희가 2014년에 2번, 2015년에 2번, 2018년에는 국가적 전도 운동이라는 국가 전체 모든 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2021년에는 팬데믹 중에서도 디모데 대회라는 오늘 소개해드릴 그 대회가 첫 번째로 열려지게 돼서 홍광희 목사님과 임세범 사모님이 이렇게 가셔서 사역을 했던, 그리고 2022년 이번에 들어갔을 때가 7번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도 마찬가지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어린이 사역 해주시는 피니셔라는 그 팀도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2019년에는 국가적 전도운동, 모든 주에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 그리고 청소년 꿈부레라고 해서 청소년들 중에 이제 복음을 들은 청소년들이 다 과테말라에 모여서 중남미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던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역 나라고요. 페루는 이번에 처음 도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크게 이번 사역의 그런 의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엘살바도르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디모데 대회라는 대회를 진행해서 저희가 그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복음받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까지 복음으로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복음받은 나라의 대표들이 좀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과테말라 제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중미 중심으로 남미의 한 서너 개 국가와 중미 거의 모든 나라 그 제자들이 참여를 해서 복음받은 나라의 대표들이 어디까지 복음으로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페루는 하나님께서 여신 다른 차원의 응답,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또 이 MKMT 모임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의 복음방에 한 1, 2년 정도 계셨던 그 방도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열려진 문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의의가 있었던 사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엘살바도르 사역인데요. 엘살바도르는 디모데 대회라는 대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먼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선교 현장에 그 나라의 특색이 있고 그 대륙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남미는 이번에 들어가서 저희가 현지 선교사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알았는데 사실 중남미 선교를 할 때 30년간 선교를 하신 분들도 30년간 선교를 하고 내린 결론이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중남미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런 경제적인 배경, 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셨을 때 중남미 분들이 뭐 작게는 뭐 그 휴대폰이 그냥 책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도 그걸 그냥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탐을 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와서 같이 동역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지에서 사역하셨던 사역자분이 이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걸 사역의 결론으로 내리실 정도로. 근데 저희는 이 성경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고 언약이다라는 것만 전달을 드렸는데 이 두 분은 사실 엘살바도르에서 30년간을 정말 35년간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오셨던 분이고 이분들의 교회가 지금 미래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뒤에 보이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산살바도르 중심지 중에서도 굉장히 중심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5분만 걸어 나가면 몰이 있고 뭐 이런 곳에 목회를 하시면서 뭐 멕시코나 미국에 가셔서 선교를 할 정도까지 이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었고 사역을 잘 하셔서 정말로 엘살바도르 전체에 그런 영향을 주셨던 그런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에 그런 갈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된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에 결론을 내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겠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론을 내시고 이제 이 나라를 복음화하겠다고 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이번 디모데 대회라는 이 대회, 청년들의 대회에 어떤 중심점, 그러니까 배경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실무를 하신 건 아니지만 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모으는데 어떤 교회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도움을 주시고 어떤 장들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계신 마벨 목사님이 엘살바도르의 대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올해만 3번의 그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도 수술 날짜를 잡기에 계속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오니까 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고 또 계속 뒤에서 후원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 출신의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이 동그라미 표시된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케빈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91년생이고 31살, 그 나라 나이로 31살이신데 이분을 또 다른 어떤 사역에서 찾게 되어서 이분이 이 미래교회의 마벨 목사님과 동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중심으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제가 6월 달에 그 헤브론이라는 학교 팀들이랑 같이 엘살바도르 사역을 갔을 때 이들 한 명 한 명 개인의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 한 명 한 명이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은혜로 받고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큼 이 복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벨 목사님, 조 목사님, 앞에 계신 분들의 그런 세계복음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무엇일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왔고 정말 내 인생을 주의 재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인데 이게 내 걸로 부딪혀 왔는데 그럼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자로 준비가 돼야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년들의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중심으로 이 청년 사역자들 정말 이 청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사역들을 보고하고 또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믿음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100% 자비량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한 10개 나라의 이 청년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제 사역을 디모데 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이번이 2번째인데요. 이들이 거의 그 자비량, 이 대회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경제 그리고 헌신적인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들 중에는 정말로 단적인 예를 들면 300원 차비가 없어서 사역을 참여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디모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액세서리, 구두, 옷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대회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8개 나라에 8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온두라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이렇게 중남미의 8개 나라에 80명 정도의 인원이 2박 3일간 모여서 이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일정은 이러한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해외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2박 3일 디모데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 10명 남짓의 청년들이 다 본인들이 식사도 준비를 하고 저희 숙소 청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저희 차 라이드도 하고 전부를 이들이 다 감당을 했는데요. 가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가장 늦게 우리에게 그 숙소를 다 제공을 하고 이제 숙소가 사실은 교회 옆에 있는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제공하고 본인들은 교회당 안에 있는 어떤 그 피니셔라는 그 어린이들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희를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들이 이렇게 막 뻗을 정도로 그렇게 힘에 진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이들이 본 바탕이 헌신을 많이 하는 바탕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부딪혀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겠다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 모습이고요. 여기 이렇게 3명의 이제 사역자들이 보이는데 온두라스, 멕시코, 그리고 한국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뭐 20대에서 30대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더 어쩌면 그 나라를 맡고 있는 분들보다 더 활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역을 같이 진행하면서 저희가 보게 된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 12강 성경의 복음을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어느 사역지에 가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명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방도 선교사님이 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사역에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 카카오톡 방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보시다가 연락을 해 오셨고 이번 중남미 사역이 진행될 때 페루 사역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그냥 그 서면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없는 시간을 내셔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 오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오시는데도 비행기 표가 막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사역을 이렇게 오시기가 힘드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조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2~3번 정도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부분이 이분에게 부딪혀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글썽거리시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몇 명을 페루에서 찾으면 페루가 복음화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오시면서 이제 페루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엘살바도르에서 엘살바도르에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사회라는 그 의사들이 의료 선교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소개를 해주셔서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그런 또 하나의 응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토요일에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였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 청년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른쪽은 저희가 오랜만에 많은 나라의 목회자들이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형찬식을 진행을 이렇게 했고요. 주일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디모데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자비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품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됐고요. 이 뒤에 여기 부분들도 다 이 친구들이 뭐 집에서 가지고 나무 박스를 뒤에 덧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자국 소개, 참여 나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또 청년들의 대회다 보니까 뭐 춤을 추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우리는 이런 나라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웃긴 시간도 가졌고요. 이후에는 청년 목회자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듣고 또 소그룹,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소그룹으로 한 10명 남짓의 사역자들과 함께 그 중요한 주제들, 뭐 인간의 문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시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 어르신도 다 참여하셨고 우리 청소년들도 다 참여했지만 우리들 같은 나눔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을 평생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뭐 멕시코의 목회자, 또 콜롬비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온두라스 출신의 요나단이라는 목사님 또 메시지를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이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대회를 한다라는 게 나름 어떤 굉장히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역이기도 하고, 사실 정말로 이들이 중남미 사람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중남미 사람치고 너무 헌신적이고 자기 것들을 다 희생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항공권 몇 명의 항공권을 지불하고 뭐 개인적으로 헌금한 거 이외에는 전혀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들이 다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들이 다 헌신해가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이런 대회를 몇 번 치르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냐. 우린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고생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그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서로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한국, 이런 보고들을 저희가 진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메시지를,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콜롬비아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있었던 사역 보고를 저희가 듣게 됐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정말 우리가 체력이 안 따라줄 정도로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중남미에 역사하고 계신 걸 보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콜롬비아 사역을 이번에 홍광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게 됐고, 멕시코도 홍 목사님과 또 엘살바도르 케빈 목사님, 그리고 이 멕시코의 마르틴이라는 사역자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 어린 사역자들 중심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날 막 당일에 막 캔슬되고, 그 약속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당일날 그냥 찾아간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문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콜롬비아에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멕시코에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 보고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이제 엘살바도르 팀들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나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디모데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들이 사실은 6월 달에도 그 헤브론이라는 팀을 받아서 사역을 진행했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 디모데 대회도 준비를 했는데,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큰 목표나 큰 응답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고, 너무나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다 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보게 됐다. 그것 때문에 이런 대회를 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실 이 대회를 11월 초반에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10월 중순까지도 사실은 목표한 금액에 그 예산의 반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두고 보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자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그 도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됐고, 사실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들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헌신했지만 사실 이 헌신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도 나는 드리지 않았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00%를 그분은 원하고 계신다. 돈이 아니라 어떤 헌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전부를 그분이 원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헌신하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100%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된다. 주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묵직한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조 목사님께서도 이제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고 끝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1회차 때 이 아르헨티나의 10대 소녀가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같이 인도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대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번에 브라질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굉장히 빨아들이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고백 자체도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생명이고 정말로 우리 인생을 바꿨다.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돌아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올해 브라질 사역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홍 목사님 중심으로. 근데 이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브라질에 역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 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실 과테말라 사역에서도 과테말라 그 대회에 오신 브라질 목회자들도 굉장히 지금 생명으로 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집중해서 이 복음을 받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의 나라에 하실 일들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청년들,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청년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과테말라 중남미 제자 모임인데요. 과테말라에서도 한 11개 국가, 한국을 제외하고 10개 나라, 북미와 중미, 그리고 남미,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11개 나라의 대표가 되는 그런 제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본대회 진행을 하고 출국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3년 전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문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그 과테말라 대표 목사님, 레닌 목사님의 교회의 지교회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때 막 이제 개척을 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이제 막 세워진 그런 교회였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교회가 갖춰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든든하게 또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의 그 사역들을 이제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모습들이 단적으로 이제 과테말라에 진행되고 있는 복음화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뭔가를 지시하거나, 조 목사님 뭔가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겠다가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서 사역을 진행할 때 정말로 식사 하나, 어떤 남아있는 빈 시간 하나하나를 다 어떤 스케줄을 넣어주셔서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닌데 하루라도 이제 허투루 쓰는 거를 이제 보기 싫어하셔가지고 커피를 소개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저희들을 섬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작은 선물이었는데 과테말라의 돌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지칠 것 같을 때, 정말 넘어질 것 같을 때
이 돌을 보시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 당신들이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냥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이 돌들이 전도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이 돌을 통해서 기억하시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라.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이런 선물들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침에 뭐 7시 정도에, 7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하면 이 과테말라 이레교회라는 이 레니 목사님, 이분이 레니 목사님인데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준비를 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길,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때문에 주의 재림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남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의 위치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 이런 삶들이 사실은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또 저희가 전도를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외 팀들이. 근데 이 분은 사실은 이레교회의 중직자분, 찬양을 담당하고 어떤 주의 대표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바이론이라는 분이었는데, 저희랑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본인이 아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셨고 굉장한 병으로 이제 투병 중에 있던 그런 사모님이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사모도, 당신의 아내분, 그 사람도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다. 그런데 나는 내 사모의 병이 내 사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그런 병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증언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빼떼니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 이레교회가 있는 그 곳에서 17시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주말을 이제 이용해서 17시간 갔다가 17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막내 아들을 잃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원망을 할 만도 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뭐 어떤 열매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순종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고,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계시하고 계신다. 조명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사실은 이 한 병을 봤을 때 어떻게 중남미가 복음을 받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앞에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문화와 상관없이, 그들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사는 것들을 볼 때 중남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단적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오게 되셨는데, 저희와 원래 연결돼 있던 2016년에 연결돼 있던
훈카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같이 데리고 온 세크라멘토에서 사역을 하는 카를로스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빠르면 3월에 이분이 요청을 하셔서 이제 미국에 들어갈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연결된 문들을 통해 미국에서도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레닌 목사님의 개회사로 개회가 됐고 이제 중남미 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게 된 것들은 우리 제자들이 이제 보고를 해주는 가운데 있고 또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레닌 목사님 중심으로 당세복 학교라는 학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줌으로 아니면은 대면하여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성경의 복음이란 거 알겠다. 근데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를 이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학교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 때 수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복음이 이거라는 거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지만 신학적인 기초가 없고 다른 사역을 나갔을 때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성경을 통해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사역 보고를 해주고 메시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근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문제 끝났다 라고 외치던 그런 초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말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이렇게 정말로 깊이 있게 이들이 메시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남미 제자 모임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페루 사역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페루 사역을 원래는 19일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23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루 공항에서 여객기와 그 비상훈련을 하던 소방차가 이제 충돌을 해서 소방대원 2명이 숨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9일 날 있었던 것이고요. 18일 날 있었던 거고, 이 사건 때문에 19일 자정까지 사실은 공항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테말라에서 페루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다 캔슬이 돼가지고. 그래서 23일에 사실은 비행기가 있다. 이때가 가장 빠른 비행기다. 이걸 타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못 탄다. 이렇게 항공사에서 안내를 해줘서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1시간 넘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결국에는 23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와 함께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도 함께 사역을 하시기로 됐는데 레닌 목사님은 22일에 제 때에 그냥 들어가게 되셔서 먼저 들어가서 방선교사님과 만남을 하시고 이제 초시카라는 이 리마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리마에 있는 초시카라는 지역에 방선교사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 하시는 가운데 연결돼 있던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분들에게 이 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를 원한다. 관심 있는 자들은 와라 해서 이제 엄청 오래 걸리는 20시간 걸리는 곳에서도 이제 사역자들이 오셔서 곳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2박 3일 정도 12강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됐고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 그리고 또 이 온두라스의 요나단 목사님 30대 젊은 목회자가 함께 12강을 나누면서 이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준비가 되게 됐고
그리고 홍 목사님, 홍강희 목사님께서 12월 10일까지 저희는 30일 날 돌아왔는데 10일까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남아서 사역을 하신 게 이 세미나에서 이제 더 듣고 싶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정말 이 복음을 몰랐다라고 이제 고백해 주셨던 그 분들 위주로 이제 후속 사역을 방성교사님께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쿠스코라는 이제 리마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 주일날 이 엘레스반이라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청소년 대상 집회 한 번, 목회자 대상 집회 한 번을 교회 대상 집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게 청소년 집회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일 예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스반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고백을 하시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왔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고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몰랐다. 이것을 알아야 됐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집회 때도 이 청소년 이 페루라는 나라 전역에 이제 어떤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그 청소년 단체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 복음을 정말 이 청소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해서 후속 사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쿠스코에 한 번 더 간 일이 있는데요. 29일 날 마지막 때에 갔는데 저희가 갔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제 12강 사역자 교제를 드리려고 갔을 때 이 앨리스반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아침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와서 잠깐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갔을 때 만났던 분이 이 파란 옷을 입은 이분인데요. 펠리페라는 목사님이고 미국 장로교회 PCA라는 단체의 파송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5분 정도 저희 12강 중에 1강 성경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다. 이것만 전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그런 내용을 듣고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 정말로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 않냐. 예수님만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만 말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도 당신이 누군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밝히신 사역이었지 않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고백하기를 나는 페루를 이 사역 보려고 온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집중도가 좋았고 15분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 뜨겁게 하고 이 복음을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도 열릴 문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페루 선교사님들과 또 식사를 하면서 마치게 됐는데 이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방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그러니까 우리 당제복 팀을 계속해서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이들이 건강한 팀이다. 사역에 무리가 없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모르는 팀이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 팀들이 어떤 팀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저희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런데 방송교사님이 같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불필요한 틈들, 불필요하게 막 뭘 설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게 되고 사역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방송교사님께서도 계속해서 페루 안에 그리고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면 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논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6월 정도,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 정도에 페루 사역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팀들을 통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하셨고,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새롭게 열린 문들을 통해서 선교사님과의 문, 그리고 남미 복음화의 문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브라질, 콜롬비아, 또 그리고 온두라스, 죄송합니다. 그 사역들, 남미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페루의 문들이 열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미에 문을 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사역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이라서 그런가 엄청 기네요. 근데 다 못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 제가 듣기로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부분은 말씀 안 하셨네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중남미를 여시고 또 저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중남미에도 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찾고, 또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도 저희 아시아나 이런 이쪽으로 또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오셔서 서로가 정말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있지만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수와 전도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김영관 선교사님 광고해 주세요. 네, MKMT 코디 김영건 선교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어서 또 복음화 사역을 나눠주셔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MKMT가 올 2022년도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2주 남았네요. 그래서 2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어려운 모임 마무리는 우리 다음 주는 최영식 목사님, 사실은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그냥 그렇게 저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최영식 목사님께서 말씀과 복음 증언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 조성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민다나오 사역이 한 2주간 진행이 돼서 1월 동안은 MKMT가 좀 휴지기를 가지려고 해요. 그 2주간 민다나오 사역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2주간은 2년 동안 지금 MKMT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MKMT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함께 우리 MKMT 선교사님들과 뭐 난상 토론이 되든 뭐가 되든 좀 깊이 한번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좀 팝콘 쉐어링을 하면서 우리가 MKMT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2023년도를 또 달려갈 것인가. 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또 이제 그 월요 모임을 또 어떻게 어떤 모양새로 또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구체적으로 좀 지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방금도 이제 페루 사역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진 배경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연결이 되고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 사실은 MKMT가 있었어요. 그래서 MKMT에 들어와서 열심히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거의 눈팅 비슷하게 그렇게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아까 11조 이야기했는데 딱 맞습니다. 11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MKMT 모임에 들어오시는 MKMT 선교사님들 그룹에 있는 분들의 한 10% 정도가 사실은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관심은 갖고 있는데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고 또 눈팅으로 또 참여하시고 이런 차원에 있다가 또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또 하세요. 개인적으로 방도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보를 또 제공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과대학교회 조성우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같이 또 줌에서나마 또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페루가 열려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도.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MKMT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 일들이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MKMT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뭔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어떤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1월 한 2주간 동안 같이 진행되고 또 2월부터 새롭게 MKMT가 2023년도를 그렇게 또 준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우리 또 다음 2주간 동안 마무리를 우리가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영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주수아 간사님을 위한 기도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김영재 선교사님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시대로 예언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김영진 선교사를 통해 또 그 사역이 아름답게 진척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여 이슬람과 또 카톨릭과 여러 가지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세력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수와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들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와 또 새롭게 주께서 열어놓으신 페루 속에서 이 복음의 사역들이 확산되어져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 나라들과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우리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과 동력의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성경의 복음의 사역이 그리고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의 사역들이 진척되어져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MKMT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동력자들이 모여서 서로 연대 협력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더불어서 세워진 주의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 1월에
계획되고 있는 민다나오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필리핀 전역의 복음화와 더불어서 이슬람권의 복음화 사역에 복음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붙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MKMT 사역의 또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사역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 논의에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 안에서 연합하며 우리 세대의 온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 영광의 그날을 보기를 고대하는 모든 동력자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메리 다음 크리스마스. 주에 꼭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주도조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철 선교사님, 한철 선교, 네. 한성교 감독사님, 저희 와서 한번 봬요.